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사랑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좌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3일 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가운데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착한 일을 그 시작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아멘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권속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속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권속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두번 날 모시게 주의 행하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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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길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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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길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고 내가 건너야 할 거기서 매대식 곁에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향해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몸에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복음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2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사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는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나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음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러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구할 때에 주님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주의 충만한 은혜로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참 위로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아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1장을 했는데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예. 지금 뭐 죽은 지 한참 돼서 막 썩은 내가 난다 그러죠. 그런데 뭐 금방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벌써 썩은 내가 나고 막 이렇게 시체가 벌써 부패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이제 몸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뭐 일반 백성들은 막 흥분하죠.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는데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뭐 서기관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56절과 57절 11장입니다. 11장 56절과 57절.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명수배가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신고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난처하게 되겠죠.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12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이었어요 전에. 이제 이 6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일주일도 이제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에브라임 동네 가서 계시다가 6월절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시는 것은 뭐 하러 오시는 거죠? 순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6일 남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지명수배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람들은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베다니로 다시 갔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 한가 하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을 향한 잔치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하겠죠. 지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베다니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하면 예수님 여기 있어요. 빨리 잡아가세요. 라고 뭐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일 가운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지금 이렇게 잔치하는 이 집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나은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죠? 공통점이 뭐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근데 예수님이 지금 6일 남은 이 시간 동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와 같이 문둥병자 시몬과 지금 나사로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냥. 아멘. 그것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다 알고도 다시 베다니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머무는 이 자리,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둥병자 시몬의 집. 근데 이곳에서 지금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동생이죠. 여동생인데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건. 이거 나드라는 향은 인도에서 나는 향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300데나리온, 이거 뭐 1년 연봉이요. 그걸 갖다 부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씻겨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3절 하반절인데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원래 이 베다니 이 나사로가 있고 이 시몬이 있는 집은 여러분 그 문둥병 그 환자 근처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피고른 냄새. 그런 냄새 나요. 그리고 또 지금이야 그래도 이렇게 잘 격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또 살고 지금은 또 위생관념이 좋아가지고 또 뭐 붕대도 자주 갈고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이 사람이 머무는 이곳은 부정한 곳이었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저 움막이나 동물 속에 살아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위생하고는 전혀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고 문둥병에 이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향이 나요? 생명의 향이 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향이 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의 향이 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거하는 그곳에 그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예수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아멘.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걷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그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머문 그 자리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 예수의 향기, 아멘. 기쁨의 향기가 막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냄새에 초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뭐 내가 막 이렇게 기뻐요. 뭔가 이게 잘 풀려요. 그럼 꼭 딴지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딴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속담에 사자성어 얘기 호사다마 이 호사다마 뭐 좋은 일에 마가 낀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무마 이래요. 예수 안에는 마가 안 끼어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막 다가와요. 다가와가지고 공격하고 막 인신공격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상식선에서 생각하자 그러고 막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건 가룟 유다가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은데 너는 왜 그렇게 낭비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뭔가 하면은 내 장사를 위해서 그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뭔가 하면은 지금 마리아가 거룩한 낭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실 그 장사,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보여요. 아멘. 근데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사실 이게 사람의 시선도 이 사람이 그냥 제대로 된 마음으로 본 게 아니라 그것을 이 사람이 이제 연보를 하면 그걸 이제 가져가려고 훔치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 안 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그 예수라는 절대 가치 앞에 이 3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오라비가 살아났어요. 뭘 드려도 안 아까운 거예요. 아멘. 예수라는 절대 가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10,000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내 인생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어떨 때요? 예수님이라는 절대 가치 앞에서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절대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 비교의 가치 이러면 뭐예요? 이걸 드리면 내가 손해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의 정점에 계시고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절대 가치라면 뭘 드려도 안 아까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으로 예수라는 절대 가치 앞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미 다 쏟아부었어요. 이미 다 쏟아부었다니까요. 머릿속으로 다 닦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직하라는 것은 그 순전한 나도 한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절대 가치를 내 마음 다해서 드린 그 마음을 간직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장래의 그 시점까지 온전하게 간직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절대가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죄를 드릴 때에 주님 내 모든 것 받아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절을 말씀을 한번 더 보겠는데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11절이 제목이에요. 김 목사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마리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아유 나는 당연히 예수님 믿죠. 나는 당연히 예수님 높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막 짜증나요. 나보다 잘 믿으면 막 박수 쳐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따구로 믿을까라고 막 폄하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세요? 정말 나로 인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사로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본 어게인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본 어게인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이야기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막 보여달래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막 보여달래요.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줘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이렇구나.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내가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 그렇게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렇게 기대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OMC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적어도 한두 분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전도를 하면요, 주변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좋고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최근에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또 주일날 설교도 또 제가 했는데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제는 막 부끄러운 세대가 됐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숨기고 싶고,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그냥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워낙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아멘. 내가 주의 자녀 된 거 기쁘죠. 그런데 나에게 주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뭔가 하면 예수라는 절대 가치가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부족하지 않으세요. 나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요. 그분은 완전한 존재고 그분은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분을 나를 소개하면 부끄러워져요. 근데 예수를 소개하면 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6일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오시는 그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사람들이 막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곧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장가가고, 애 낳고, 돈 벌고, 건강 챙기고. 맞아요. 다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항상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일에 내 삶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불확실성의 세대에서 확실한 거 하나를 잡아야 돼요. 전부 다 불확실해요.
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뭐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전부 다 불확실해요. 근데 불확실의 세대에서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걸 붙잡으면 소망이 생겨요. 그걸 붙잡으면 비전이 생기고요. 그걸 붙잡으면 새 생명이 생겨요.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절대의 가치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는지 아버지 고민하며 성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멘. 내 인생에 예수라는 절대의 가치를 가장 가운데 두며 가장 높은 곳에 두며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 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절대 가치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